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결코 호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죠. 왜 그럴까요?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 비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교회 예배를 마치고 또 흩어져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즉 이 성도들의 평일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 신앙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일에는 아주 그 은혜로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로 가득 이 공간이 채워지지만 우리 월요일부터 또한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때 세상은 교회에 실망을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또 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선언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과 또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소금이 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신앙의 어떤 짠맛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그 주님의 그 등불을 등경 아래에 버린 것처럼 신앙이 세상 속에 드러나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이 제자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정체성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숨기고 있는지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함이죠. 오늘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받은 그 은혜들은 반드시 흩어져서 이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예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리고 흩어짐이야말로 교회의 진짜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파송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모이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는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내기 위한 그 은혜의 출발선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말씀이다라고 그랬죠. 소금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소금의 역할은 짠맛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그 소금은 가치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본질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 속에서 먼지가 되어버리고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금이 제맛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맛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맛을 회복하는 자리가 우리 교회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모여야만 우리 세상 속에서 이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 그 우리의 예배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손과 옆구리에 이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죽음을 이긴 승리자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순간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임 가운데 평강을 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파송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파송을 하실 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그 평강을 경험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그 출발점이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모이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성례가 집행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성도의 모임 속에는 은혜라는 그 수단, 은혜를 공급받아야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도 이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임은,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또한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는요, 흩어짐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소금이 창고 안에 쌓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굳어버립니다. 교회가 이 모임에만 몰두하게 되면 제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의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태도, 그리고 직장에서의 정직과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그리고 사회에서는 친절함과 그리고 섬김으로 우리의 이 소금의 짠맛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의 평강을 받는 자리이고, 그리고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예배는 흩어짐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모임 없이 흩어지는 것은 힘을 잃고, 그리고 흩어짐 없는 예배는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흩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신앙의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교회 밖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말씀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우리 성도의 존재와 그리고 사명을 동시에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단순하게 모이는 것에 있지 않고 흩어져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앙의 진짜 실력은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아멘 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아이템들이 참 많았을 텐데요. 그 수많은 아이템들 중에서 왜 하필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설명하고 계신 것일까요? 먼저 소금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금은 음식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짠맛이 녹아질 때 맛을 내죠. 밖에 따로 소금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진짜 짠맛을 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는 경건해 보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으로만 나아가면 제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내 의지대로만 살아갈 때, 그때는 우리의 존재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세상에서 무가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의 설교의 언어로만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금의 짠맛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가정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는 삶이 바로 짠맛이에요. 직장에서도 드러납니다. 정직하게 보고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불의한 것을 눈 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짠맛이죠. 사회에서도 드러납니다. 약자들을 돌보고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작은 친절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짠맛입니다. 교회가 모였을 때는 은혜로워 보이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파송을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될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은 어떨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성도의 삶은 우리 세상 가운데 감추어지지 않고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것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빛이기 때문이죠. 빛은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어둠을 밝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빛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빛을 등경 아래에 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또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빛은 말이 아니라 또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직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지, 사회에서 이웃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작은 정직함, 비록 드러나진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작은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것, 작은 실천, 작은 섬김이 곧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그 정체성은 이게 정체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언을 하시죠.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우리 성도의 삶은요, 존재 자체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주는 그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력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력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듯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 제자로서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무가치하게 여겨버릴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진짜 실력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 드러납니다. 왜냐?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면요, 은혜 받는 척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척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실력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가정, 직장, 사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집에서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직장에서는 정직과 성실을 지키고, 우리의 사회에서는 우리 이웃을 돌아보며 그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믿는 자들의 신앙의 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에 세상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에 흩어져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서 힘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져야 하고, 그리고 빛은 드러나야 됩니다. 소금은 감추어져 있으나 맛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빛은 그 자체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소금과 이 빛의 비유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버텨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이에요. 신앙의 진짜 실력이 교회 밖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왜 흩어져야 됩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흩어져야 합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묵상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교회의 본질이 모이는 데만 있지 않고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빛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끊임없는 반복적인 선언입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빛은 그 자체로 드러나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둠 속에서 길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그 진리의 기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세상, 진리가 상대화되어 버린 그런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지다 보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매우 혼란스럽죠. 어떤 경우에는 불법이 또한 정당화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죠. 거짓이 수단으로 정당화되고, 그리고 이익이 정의를 대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은 또 다른 진리의 기준을 제시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이 단지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면 길이 보입니다.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왜 직장 가운데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왜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는 거룩한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빛은 따뜻함을 주죠. 어둠은 우리가 생각해도 그 이미지가 매우 차갑습니다. 무관심, 냉대, 자기중심적인 태도,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죠. 그런데 빛은 어떻습니까? 내면을 따뜻함으로 녹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흩어져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드러낸다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상처 입은 자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낙심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소외된 자를 품는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에요. 작은 미소 하나, 격려의 말 한마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미는 그 손길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구별을 만듭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성도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과 섞여서 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든 세상의 기준에 다 맞춰서 다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이 절대적인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 다수가 편한 길과 죄를 선택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구별은 여러분, 세상과 아예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세상이 악한 곳, 교회는 선한 곳,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친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며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진짜 시험대는 이곳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에요. 빛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말 한마디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이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모임의 시간이다. 그리고 여기서 힘을 집중하고 은혜를 경험해서요,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다 흩어져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진짜 실력은 교회 안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삶에, 교회 밖의 삶에서도 내가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먼저 빛을 드러내십시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서는요, 정직과 성실로 소금의 짠맛을 내야 됩니다. 불법을 눈 감지 않고 양심을 저버리지 않으며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삶입니다. 우리의 사회 속에서는요, 무관심 대신에 친절을 선택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바로 빛의 행실입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 하나, 작은 말 한마디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선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정체성을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정체성을 가리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집니다. 빛을 숨기면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목회자 중에 휴 할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에 이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참 감동을 받았던 그런 문구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상 속에 내어주신 공동체이다.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서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여서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반드시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이후에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제 삶으로 다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드러내겠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결단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께 나와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 기적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